리스본 대지진을 말하기 전에 잠시 프랑스 파리 여행 이야기를 하려 한다. 파리 여행 중에 어쩌다가 몽파르나스 묘지에 들어갔다. 이곳에는 시인 샤를 보들레르, 소설가 기드 모파상, 극작가 사뮤엘 베케트, 두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 등 저명 인사들이 묻혀 있다. 원래 가려던 관광지가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서 들른 곳이라 그저 스치듯이 슬렁슬렁 산보를 하고 있었다. 자의식은 충만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20대 초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무성의하기만 했다. 때마침 곱게 단장한 프랑스인 할머니 한 분과 마주쳤다. 아마도 나에게 이 묘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다만 문제는 내 불어 실력이 봉주, 봉주아, 실버플레, 메시복 이렇게 국한된 아주 형편없다는 것.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국 가슴을 치는 행동으로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심경을 전하고는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세월이 흐르고 인생 경험치가 더 쌓이자 희한하게 묘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한 그 프랑스 할머니가 잔상으로 떠올랐다. 아마도 할머니는 볼품없는 묘지라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예전에는 볼품없어 지루하다고 생각한 여행지들이 언젠가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비어있는 만큼 더 많은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그 매력을 깨닫게 됐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카르무 수도원도 나에게는 그런 곳이었다. 1755년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 대지진으로 리스본 전체가 무너졌다. 그 여파로 지진 해일이 몰려와 채 무너지지 않은 것들을 대서양으로 휩쓸어 갔다.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나서 물이 앗아가지 않은 것들을 전부 집어삼켰다. 리스본에 처참한 지진이 일어난 날은 하필 가톨릭 교회의 대축일인 만성절, 성인의 날이었다. 모든 성인을 흠모하고 찬미하기 위해 교회에 켜둔 초들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다. 당시 리스본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 잔해가 영국과 아프리카 해안까지 떠밀려 올 정도였다. 당시 리스본은 브라질에서 금이 들어오고 상인 계급이 번성했으며 웅장한 마누엘 양식이 꽃피었다. 번영하던 리스본은 하루아침에 초토화됐다. 이 일은 유럽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공평하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마저 뒤흔들었다. 유럽은 이미 계몽주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산타주스타 엘리베이터를 지나자 크지 않은 공터가 나타났다. 오른편으로는 카르무 수도원 입구가 보였다. 입구 층계에 앉아서 300년 전 대지진이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가 버린 폐허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지진이다. 지진에 뒤따른 화재는 5일간 지속됐고 해일 때문에 리스본과 그 일대 지역 4분의 3이 파괴됐다. 오늘날 지진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의 규모를 8.5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다. 역사상 가장 피해가 크고 참혹했던 지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지진의 충격파는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등 전 유럽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아름다운 위용을 뽐냈을 성당에는
더 이상 지붕과 벽체가 남아있지 않았다. 순백의 성당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거뭇거뭇 때가 끼고 오랫동안 방치된 사진처럼 누렇게 바래버렸다. 산들바람을 느끼며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고딕 기둥과 아치를 바라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 몸부림치다 죽어갔을 아비규환의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을. 그러나 지금은 폐허로 남은 이곳에서 묘한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꼈다. 지금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설까? 인간은 결국 상처를 딛고 회복한다는 믿음 때문일까? 새하얀 벽에 다홍빛 지붕을 갖추고 있는 수도원이 온전했을 때의 모형을 보게 됐다.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다.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대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을까? 갑자기 닥쳐온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새는 있었을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인간도 결국은 한낱 나약한 미물에 지나는 건 아닐까? 마음의 상처는 세월의 덮개로 점차 희석될 순 있어도 완전히 치유될 순 없는 것 같다. 여전히 헐벗은 채로 남아있는 수도원처럼 한번 무너져 내린 마음이 다시 붙는 것 같진 않다. 언제 다시 붉어질지 모르는 상처는 그대로인데 모질게도 살아야 하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내던질 순 없으니까. 잊으려고 또 잊으려고 노력하며 죽은 이의 목까지 안간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크나큰 고통을 겪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일 거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위로는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이에게 되려 공허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은 당사자를 오히려 죄책감의 올가미에 가두는 수가 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사고일 뿐이었다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 하필 이 순간 너에게 찾아온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껏 아파하고 원망하고 또 슬퍼해도 된다고.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마음껏 울분을 쏟아내고 소리내서 울어도 괜찮다고. 이런 마음으로 말없이 등을 토닥이며 꼭 안아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언제든지 곁에 있다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든든하게 곁을 지키겠노라고. 이런 작은 마음을 전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서로 보듬으며 그렇게 살아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